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당시 상황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된 직후 세력이 커지는 이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때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을 점령해서 수비대를 두고 있었고 그들의 본지는 르바임 골짜기에 넓게 퍼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둘람 굴에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죠.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의 주요 길목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다윗의 군대는 전략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돼서 보급이 차단이 됐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 이렇게 멘트를 던지죠.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당시 아둘람 굴 근처에는 마실 물이 아예 없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마실 물이 있었죠. 주변에 충분히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베들레헴 우물물을 언급했을까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다윗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는요,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갈망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치며 자랐던 고향입니다. 적군에게 빼앗긴 이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비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 저기 내 고향인데. 그리고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마셨던 물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움에 쌓여서 그냥 투영된 거짓말 같은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누가 저 물을 갖다 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과거의 삶들을 회상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삶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부대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이제 군부대는 대통령 별장을 근무를 섰습니다. 그 주변을. 그땐 실제로 대통령들이 이용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대통령 별장 옆에 보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대통령들이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벌초할 때 그리고 추석 때. 왜냐하면 그 산에 묘지가 있으니까 그때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근무하고 있을 때 벌초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군대 이제 고무보트로 이제 모셔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그때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배 선착장 요 밑으로 쭉 가면 우리 집이 있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 터였다고. 그러면서 옛날을 좀 회상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참 내가 여기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참 좋았는데 그냥 혼잣말처럼 계속 옛날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자신의 고향에 적군이 있었을 때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회상하면서 자신의 고향이 적군에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각난 거예요.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누가 마시게 할까?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는 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이 적의 수비대가 장악한 심장부입니다. 가장 중심부입니다. 그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목말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 원수들을 물리치고 내 고향을 되찾아 줄 것인가 라는 지도자로서의 고뇌가 섞인 표현인 거죠. 고뇌가 섞인 표현. 또 이 말도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이제 사역을 내려갔습니다. 딱 내려가자마자 가장 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청년부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하고 투표를 해서 오후 예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가 2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로 옮기는 건 3월입니다. 이 한 달 안에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전에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오후 예배가 드려지는데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물어보고만 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때 당시 1시 반 예배를 드렸고 오후 예배가 1시 반 아니면 2시로 드려지는데 당연히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1시 반 너무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담당 전사가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1시 반이 좋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 부임하게 됐고 이제 청년부 전담 사역자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를 저희는 그때 당시 월요일만 빼고 매일 점심시간 이후에 1시인가 1시 반 이때 매일 회의를 했어요. 목회자 회의를 매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시는데 바꾸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유 전사님하고 청년부들이 오후 예배 올라서 찬양해주면 분위기가 너무 좋겠어요. 근데 청년부의 속마음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도가 보이시는 거죠. 먼저는 청년부하고 오후 예배가 분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저하고 청년부 찬양단이 올라가서 그 졸린 오후 예배를 좀 이렇게 찬양으로 뜨겁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강조는 못하겠고 뭐 강요는 못하겠고 그래도 청년들 마음을 좀 물어봐 줘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마음 던지시하면서 넘어가시는데 그때 느꼈어요.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를 분리해서 오후 예배와 겹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고 진짜 찬양단이 올라가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강제로 시간을 바꿔서 청년부 예배는 오후 예배 끝나고 드린다. 강제로 팍 나눴죠. 그리고 나서 찬양단이 올라가게 되고 그때서야 목사님 좀 평안한 모습을 좀 찾으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적군을 저걸 물리치고 내 고향을 또 구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모든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베들레헴 성문 곁에 누가 그 우물을 나한테 가지고 올까? 이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의 이 혼잣말이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다윗의 옆에 지키고 있던 최고의 용사, 세 용사가 다윗의 그 혼잣말, 그 속마음을 듣고 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수비대 중앙부에 중앙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과 세 용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막 용사들이 물을 들고 왕이시여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보았습니다. 왕이시여 드십시오. 너무 신나서 왔을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 보자. 야 너희들이 거기를 왜 내려갔냐. 야 내가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왜 무모하게 왜 우물에 너희들 목숨을 거느냐. 그때 세 용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은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요 그 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져온 그들의 피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다윗의 마음에 이 세 용사는 어떻게 기억이 됐을까라는 거죠. 너무나 충성스러운 용사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충성이 기억되는 거죠. 충성. 여러분 세 용사들은 다윗의 명령을 받고 우물물을 떨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그 마음을 얼른 캐치하고 나서 반사적으로 그냥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충성이라고 밖에 생각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충성스러운 용사구나. 근데 이 역대상하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정체성을 주는 거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 마음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상 말씀에서 왜 이 다윗의 세 용사의 말씀을 실어놨을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포로의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이 다윗의 세 용사를 통해서. 그런데요, 이 우물물 사건에서 보면 3명 중에 2명만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한 사람은 야소부암이고 한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야소부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돌아오다. 백성의 거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충성을 다해서 물을 떠왔는데 결국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 통해서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적의 손에서 너희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내가 도왔다. 내가 많은 일꾼들 통해서 너희를 도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 뭐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 제사장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이런 일꾼들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에게 이 용사들처럼 충성하면 너희는 다시 복된 백성들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순종과 충성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순종과 충성 비슷합니다. 느낌이 비슷해요. 순종과 충성. 순종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공통적인 의미를 보면 듣는 행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돌리는 상태가 순종입니다. 근데 제가 순종을 생각해 보니까 순종에는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뜻, 계획. 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100% 순종이 아니라 항상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하기 싫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합니다라는 마음이 순종이죠. 네. 근데 반면에 충성은요. 하는 일보다는 어떠한 상태에 더 집중합니다. 충성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확고함,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아이 돌보미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든 때를 쓰든 웃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아이를 품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조건이나 계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항상성을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충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부터 지금 포로 생활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항상 원하셨던 것은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을 넘어서 완전한 충성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종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충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만 있으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오히려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래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알아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그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전하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충성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세 용사들은 다윗의 갈증이라는 그냥 피로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져올 결과에 미리 계산기를 두들긴 거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생각이 간 거예요. 미리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너무나 잘 아는 12제자. 거기에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특별한 기적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도 그 현장에도 이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자리에도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세 제자들이 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제자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뒤에 조금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옆에 있지 않았을까? 충성된 제자면 그 옆에 같이 있어야죠.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이들 안에는 계산적인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분이에요. 놀라운 기적들을 봤거든요.
이분만이 진짜 유대인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편에 서야지, 나는 왼편에 서야지,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자리 욕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충성에 충자도 없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봤던 제자들도요,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만큼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반면에 이사야서 1장에서 6장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고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들을 다 외면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사람의 마음,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좋게 예언을 하고 말을 했단 말이죠.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는 수많은 천사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품고 기꺼이 충성스러운 심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줍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숯불로 그의 입을 대면서 그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6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다윗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사야 앞에서 그냥 자신의 그 심정을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으시는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가 갈래? 진짜 네가 갈래?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하다. 너무나 시원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새 용사는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 없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충성할 수 없어요. 잠언 25장 13절 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으로 일을 감당하는 자는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의 일을 보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맞아. 내가 저 자리에서 일하면 나도 저렇게 일할 거야. 시원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종이 알아서 내가 하듯이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주 시원합니까? 가게 직원을 뒀습니다. 직원 안에 충성이 없으면 직원은요,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장이요,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깝깝한 거예요. 손님을 대하는 모습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 대해야 할까? 왜 그래요? 사장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한테 충성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예요. 충성이 없는 직원은요, 그저 남의 돈을 받고 싶어하는 그냥 기회주의자일 뿐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형님이 약간 천냥마트 같은 그런 가게를 예전에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알바를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당연히 정직원이 있죠. 근데 저는 알바지만 저희 형의 가게이기 때문에 뭐 더 정리해주고 싶고 뒤에 창고 더 해주고 싶고 더 열심히 해주고 싶은데 직원은요, 분명히 창고가 더럽고 정리가 안 됐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그랬죠. 진짜 왜 저 직원들은 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직원이라 그래. 근데 저는 형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일할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형님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하는 건 주인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리고 그대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때 시원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다윗의 새 용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금요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비추더라고요. 비추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쨌든
제가 일하진 않았지만 중간에 서서 열심히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다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제 다시는 이런 교회 안 가고 싶다. 다시는 교회 고치는데 건축하는데 성도 없는데 이런 데 안 가고 싶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비춰주면서 계산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역에 다시 목숨 걸면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충성을 결단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충성의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종의 마음까지 사라져요. 자꾸 계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충성을 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요. 충성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또는 교회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냥 거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가 되면요, 우리는 100%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거 다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우리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충성하면요, 우리에게 200%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이 세 용사 같은 충성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충성의 신앙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요, 막 저를 막 교주처럼 막 섬겨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달려갈 때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냥 계산하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제 목회에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가슴에 좀 새겼던 게 뭐냐면 다윗이 세 용사의 물을 보면서 피로 여겼습니다. 생명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저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작고 큰 섬김과 헌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계산하지 않고 충성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보이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